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렸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진이나 홍수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불뱀의 어떤 그런 위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표적을 주셨어요. 방주에 타라. 유월절 피를 발라라. 놋뱀을 쳐다봐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표적을 주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왜 시대 징조를 모르느냐. 이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강박했는지 예수님을 못 박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을 하고 못 박을 정도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에 쩌들었고 사두개인 같은 사람 제사장들의 후손인데 오히려 세상에 돈독에 올라가지고 권세욕에 빠져서 그래서 그 제사장의 가문이 전에 이제 헬라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 막강한 권력을 누린 것이 이제 그런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 이건 아주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몇 번 안 갔어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셨고 그래서 그 갔는데 제자들이 이 수도 예루살렘이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성전을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멋있게 지으려고 헤롯이 46년 동안 예수님 계실 때만 46년이지 나중에 80년 넘게 짓는데요. 금으로 져요. 금 지붕이. 문이 금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굉장하다는 거예요. 시골 저 갈릴리 어부 촌 사람들이 저 지붕에 금 좀 보십시오. 문짝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우셔요.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품으려고 하니 몇 번이더냐.
너희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뜨리우리라. 실제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의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에 100만이 죽습니다. 베스파시안과 티도스 장군 황제 때 100만이 죽어요. 나중에 마사다에 가서 최후 항전하다가 다 죽죠. 이 끔찍한 재앙이 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을 표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 구원받은 표를 줘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성경에 있지? 그게 나야. 그 성경 구절을 얘기하셔요. 그게 나라고. 못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물 위로 걸으시고 풍랑 잠잠케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표적을 이게 내가 표야. 안 믿어요. 안 믿고서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나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이면 표 보여주죠, 표.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어?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너희가 어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고 시대 표적은 왜 볼 줄 모르냐? 심각하죠. 지금도 여러분 이 표를 붙잡으셔야 돼. 이 표, 예? 기차표 딱 끊어놓으면 명절이 와도 타격하면 되죠. 예? 그리스도란 표, 그 표적, 예수님께서 왜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그 표적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죠. 이 시대가요, 너무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왜 악하고 음란하냐면 자기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악한 거예요. 이중. 겉으로는 그냥 경건하면서 속으로는 죄는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표적에 대한 얘기를 보려면 12장, 11장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돼요. 12장의 10절에 보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줘요. 그 고쳐주는데 안식일에 왜 고쳤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 막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인기가 올라가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12장 14절에. 나중에요, 예수님이 딱 막 그 소경 막 고쳐주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12장을 보시면 오늘 16장이니까 12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병 고쳐주고 그런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12장 17절 보면 야 성경에 써 있어. 메시아가 오면 병 고쳐주는 걸로 약속돼 있잖아. 그러면서 18절에 그 18절부터 이사야서를 얘기하면서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께서 그 죽을 심판받을 자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소경을 뜨게 하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고, 예? 이런 일을 하실 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오실 때는 이런 일을 할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귀신 들린 자, 눈먼 자를 고쳐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막 믿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이 메시아다 메시아. 아 이분이 메시아 아니면 누구냐? 그러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이거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힘을 입지 않고 이렇게 메시아라는 표를 보여주는데 반대로 귀신의 왕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메시아가 왔다. 그러는 거죠. 이거 못 믿는 거예요. 오히려 모독을 합니다. 뭐라고 모독합니까?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독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4절에 뭐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38절 12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도 메시아라고 막 그러니까 그럼 메시아 표 좀 보여주셔. 그러니까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렇죠? 요나의 표적.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 주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보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여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큰 함정이 뭐냐면 자기의예요. 내가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이거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어린아이. 아이가 되세요. 좀 아이가. 아는 척 좀 하지 마시고 다른보다 난 척 하지 마시고 깨끗한 척 하지 마시고 뭐 능력 있는 척도 하지 마시고 아이가 되세요. 순진무구한 아이, 천진난만한 아이. 바보 좀 되세요. 좀 누가 업신여기 얼마나 여러분 업신여긴 당하게 실력 있는 사람은 업신여기도 괜찮아요. 돈 있는 사람한테 와서 당신 거지처럼 보여 아무 이상 없어요. 예? 정말 박사한테 와서 생긴 게 무식하게 생겼다고 욕해봐. 이거 욕이 되나?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 이게 뭐예요? 누룩이에요. 율법 종교인 누룩.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의나 자기 힘이나 자기 정성이나 자기 경건을 자랑하면 성령의 역사 안 해요. 왜요? 은혜로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직권 줄 알아. 내가 대단해서 구원받는 줄 알아.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 여러분 철저히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정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원죄 체질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남을 심판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아요. 아주 우리 저는요 그 진짜 인간이 진짜 악한 게 자기를 못 봐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욕하고 있더라고 입으로. 근데 그게 자기인지 몰라. 그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이건 체질이에요. 이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저 시골에나 저 골목 어디에 노인들 몇 분 앉아 있으면요 세상을 다 심판해요. 대통령이 어떻고 장관 국회의원 누구는 뭐 자기가 다 자르고 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세상 망하죠. 그러면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하늘과 땅을 그냥 저런 것들 싹 쓸어 그냥 뭐 태평양에다 그냥 다 던져버리고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그럼 사람 생각대로면 지금 다 끝나버렸지 세상은. 근데 그러고 앉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체질이 있는 거 아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 이 육신 입고 오지 않았으면 안 됐고 십자가에 죽지 절대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큰 빚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거반 다 죽게 돼서 다 망해가지고 정말 죄인 중에 자기가 죄인 줄 알고 교회 와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막 겸손한 거예요. 왜? 자기는 진짜 죄인이 드러났으니까. 다 망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아주 겸손히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이게요 얼마 못 가요. 시간 지나서 신앙 경력 쌓이고 성경 아는 거 많아지고 직분 받고 그러면요 처음 온 사람한테 일러봐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가 가리키고 있어요. 강팍하죠. 섬기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육사는 그리스도가 심해지면 나도 모르게 속에 이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앉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게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7귀신 들어갈까 봐. 7귀신. 그렇게 와서 겸손히 그래가지고 수리되고 소재됐는데 나중에 교만해지니까 7귀신. 이건 못 빼냅니다. 왜? 지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율법 돼버리면 나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사 누가 나 목사 좀 되게 신학교 저기 좀 입학원서 써주면 저는 아니 못 써줍니다. 왜? 정말 하나님께 소명받아 난 목사 아니면 안 되겠다고 정말 와서 이런 사람 아닌 다음에 어떤 사람이 쓰고 와서 아, 나 갈 데 없는데 신학교에 나가야 되겠어요. 목사 달고 나면요 고칠 사람이 없어요. 많이 봤어요. 신학교 전에 저희 교회도 신학교 졸업하신 분 있잖아요. 목사도 아니고 신학교 졸업했는데 말씀이 안 들어온대. 자기가 고백하더라. 안 들어온대. 강팍하죠. 그래서 12장에 보시면 우리 12장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43절에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 쉴 곳도 없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이 무서워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이 보수 중에 꼴통 보수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볼 땐 소망 없어요. 복음이라는 그 빛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얼마나 율법이 강한지.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 그 배추 사가지고 하다가 걸렸어요, 목사님한테. 그 다음 주일 난 예배 때 배추 산 집사님이 1시간 내에 터졌어요. 율법이죠. 제가 주일날 사탕 하나를 못 사 먹었다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요, 이게 해방된 거예요. 율법에서 주일날 가서 국수 사 먹습니다. 자, 뭐가 복음이고 뭐가 율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데가 어디냐면요, 갈릴리 지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7년인가부터 63년까지 로마의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될 때까지 100년 동안을 그 시몬이란 가문이 왕노릇을 했어요. 그 하시몬 왕조라고. 그 중에 힐카누스라고 하는 두 번째 왕이 자기네 유대 민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다 유대 민족을 이주를 시켰어요. 강제.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만 유대인이 따로 유대인 지금 그 지역 고라신 지역에 베세다 지역에 가버나움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친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그냥 이주 안 하고 살았으면 그 조상들이 그냥 마국간에서 애 날 일이 없는데 그 힐카누스라는 왕이 유대인을 다른 지파는 볼 거 없고 유대인 지역만 확장시키려고 일부러 옮겼다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유대인들은요 유별 난 거예요. 자기들만 양반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그 다른 지파 사람들, 예?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우리가 유대 지파니 우리가 양반이야. 근데 예수님은 자기 고향이 거기니까 갈릴리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늘 기적도 교훈도 했는데 나중에요 이 사람들이 어이 저거 나사렛 목수아들 아냐? 저런 버르장머리.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고라시나 이 벳세다야 이 가버나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또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자기들이 양반이라는 거예요.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만약에 너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워듣고 회개할 것이요. 또 23절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못 고쳐요. 목사 딱지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고칠 사람이 없어요. 장로 딱지 붙이고 권사 딱지 붙이면요 그 다음 못 고쳐요. 초신자처럼
내가 죄인인데 내게 목사가 직분을 주시다니, 내게 장로 직분을 내게 권사 직분을 주시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요, 그 아수르의 죄악에 가득한 아수르 성 니느웨에 요나 보러 복음 전하라고 보냈더니 요나가 싫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고기 뱃속에 잡혀들어 겨우 나와가지고 망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 가가지고 도쿄에 지금 도쿄 사람 다 망하게 생겼다. 너 빨리 가, 설목사에 빨리 가서 도쿄 가서 복음 전하면 전 살고 안전하면 죽는다. 빨리 가라. 제가 아이고 도쿄 망해라, 내가 떼이증으로 간다. 갈라 우리 하나님 잡아가지고 고래 뱃속에 가서 도쿄 해안 앞바다에다 저를 토해놨는데, 제가 가서 할 수 없이 죽지 않으려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도쿄 사람들아 예수 믿어라. 근데 만난 모르겠고 믿을래 믿고 망할래 막아라. 그랬는데도 회개했어요. 그것도 반나절 돌아가는데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악한 민족도 복음 전하니까 사는데, 너희는 율법으로 경건하다고 부르는 너희가 이 니느웨 사람보다 낫냐? 응?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같이 건너가는데, 야, 또 간 것 같어? 또? 좀 전만 해도 배 터지게 먹었는데 저녁 때거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밥 먹는 거에 예민해요, 사람들. 왜 네가 안 준비해서 지금 저녁 굶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야,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조심해. 그게 더 중요해. 한 끼 굶는 거 어쩌냐. 근데 그 한 끼 굶는 것 때문에 열받쳐가지고 싸워요. 둘이 막 싸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더냐? 5,000명 먹이지 않냐? 4,000명 먹이지 않냐?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싸우냐? 지금도요, 아무리 강대국인 나라도요, 먹는 거예요. 이 떡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지금 유럽이든 어떤 나라든지 떡 문제가 지금 중요하다. 모든 정책, 모든 관심이 떡 문제.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더 준다, 내가 더. 그래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예수님을 잡아서 떡의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 도망가 버렸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너희가 썩을 양식 위해 일지 말고 썩지 않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그럼 무엇이 그 양식입니까? 그랬더니 나를 믿는 거야. 왜 믿어야 됩니까?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르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 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에 위한 생명 곧 내 살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아가요, 배 골고 춥고 그러던 그런 고아가 어디서 먹을 빵이라도 있나 막 찾다가 어느 날 엄마를 만났어. 엄마 만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중요한 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그거 먹이는 게 나야. 너희가 떡의 우상 때문에, 돈의 우상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저주받고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은 가난의 저주가 꺾여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세상 모든 나라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중진국에서 선진국 되는 게 어렵답니다. 근데 그게 점점 힘든 게 AI 기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앞으로는 더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했던 분기점이 반도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AI래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가 이제 앞으로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해질 겁니다. 계속 가난해. 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 백신 만드는 걸 봤죠? 9년 걸릴 거를 1, 2년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백신이. 왜? 컴퓨터 AI 시스템이 가장 빠른 길을 탁탁 만드는 거예요. 모든 제약, 모든 발명이 앞으로는요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면 그 기술 없는 나라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미래학자가 앞으로 세계에 살아남을 5나라가 있다. 그런데 한국이 엮여 있어요. 한국이 엮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입니다. 배고픈 나라입니다.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옛날엔 아이들을요 8, 7, 10명씩 낳았어요. 왜? 여러분 시골 마을에 그 가끔가다 애기 무덤이에요. 애기 무덤. 왜? 돌림병, 전염병이 한번 돌면 애들이 싹 죽어요 마을에. 이건 애가 많아도 반은 죽는다고. 그게 우리나라예요. 저주받은 거죠. 아무리 뼈골 빠지게 일해도요 배고픈 걸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가난의 저주, 배고픔의 저주가 꺾인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 보고 우리나라 보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으냐 이거예요. 일본엔 눈 씻고 봐도 교회가 없어요. 다른 나라 여러분 하다못해 미국에 가도 교회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교회 있는 지역만 교회인데 우리나라는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복인 줄 모른다니까. 예수 믿어야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주가 사단이 꺾이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시면 본문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시죠.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이게 중요합니다. 너 예수를 어떻게 믿어? 예수를 누구라고 믿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 그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됐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 종교 전쟁을 통해서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으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예요. 근데 대부분 실패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약 속의 어떤 훌륭한 인물처럼 보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훌륭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육신으로 온 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교리라는 게 생깁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 그래서 첫 번째 싸움 이 325년에 처음 그 니케아 종교 회의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열어요. 하도 싸우니까 목사들이 그냥 알렉산드리아파, 로마파, 또 콘스탄티노플파, 예루살렘파 서로 뭐 이게 맞다 싸우니까 다 모여. 그래서 니케아라는 휴양 도시에 모여가지고 이거 정리해 거죠. 아니 교회를 인정을 하면 조용할 줄 알았더니 더 싸움이 큰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두 편으로 갈려 싸웁니다.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이지 훌륭한 인간이지 하나님 아니다 하는 아리우스파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아타나시우스 피 터지게 싸워요. 싸워가지고 결국 아타나시우스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기게 하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죠. 그 뒤에 또 그 나중에 431년 또 칼케톤 회의를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이거를 완전하게 우리 신앙 고백으로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지 엘리야나 그런 분이야. 인간이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시다.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뱀의 머리를 밟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다. 창세기 3장 15절을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 여러분 이 모세가 야 6월절 피를 발라 해서 하니까 6월절 피 발라라. 그런데 1년 된 순양 양이 없으면 염소라도 좋다.
일련된 걸 해야 된다. 순양이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그냥 빨간 페인트 대강 발라. 그럼 그거 못 봤습니다. 안 발랐어. 그냥 문에다 바르랬는데 아무데나 발랐어. 그거 못 봤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은요,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신데요. 그러니까 유월절 피를 바른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이 나왔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허다한 잡족이래요.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믿은 사람들 나 구원받아야 돼 하고 믿고 바른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아니든 다 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야 모세 말 좀 못 믿어 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 다닌 사람 많지만 정말 시뻘건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느냐.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가서 도장만 찍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보고 나 왔어. 그냥 교회 가면 천국 가겠지. 정말 여러분 유월절 피 모세 말한 대로 바르셔야 되고, 예수님 말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얼마나 기쁜지. 왜 정확한 답을 말한 거야. 이 무식한 베드로가, 어부인 베드로가, 저 똑똑하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시골, 그 당시 갈릴리 시골 촌사람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삐까번쩍하니까 놀래 기절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런 촌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 노만졌던 어부들이. 그런데 그 무식한 어부가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쁜지, 이게 처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선포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 너는 반석이다. 너는 기초야.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피만 바른 게 아니라 유월절 피를 발랐더니 바로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홍해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그 만나와 생수를 주시고 요단이 멈추고 여리고 무너지고. 유월절 피 바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 바른 자에게 뭐라 그래?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은 거예요. 이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키를 끼치고 있는 키를.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피를 바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유월절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기적 능력 속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이제 행진을 마쳐서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200만이에요. 200.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00만쯤 될 거 아니에요. 쫙 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예?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도쿄돔에서 국제 경기가 일어났어요. 야구를 하는데 일본 애국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얼마나 조용합니까? 애국가 들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애국가가 동해물가가 나오는데요. 한국 관중들이 한쪽에 한 몇백 명, 그 몇만 명 중에서 한국 사람들 그 한쪽에 몰린 한 몇백 명밖에 없었어요. 애국가가요 도쿄돔을 울려요. 동해물과. 지금도 유튜브에 영상 나와 있습니다.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이 몇만 대는 일본 관중들이요 기가 질려 버렸어요. 기가 질려가지고 얼마나 힘있게 애국가를 부르는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힘이 나요. 예? 의쟁이 뜨쟁이 종교생활하고 뭐 이런 사람 모인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이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사람 모였지만요 이게 군대보다 강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인 사람들이 기도할 때 7년의 재앙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7년의 재앙이 3년 6개월 비가 오는데 비가 오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우리가 열고 닫고를 하는 거예요. 천국 창고를 열고 닫고 여러분이 키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키. 이번에 그 미얀마에 큰 강진이 일어났는데요. 그 미얀마 사람이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미얀마 그 수도 시내 또 이런 그 미얀마 전역에요. 엄청난 불교 첨탑이 있어요. 이 미얀마 관광 가는 사람의 관광 목적 중에 하나가 새벽에 그 평지, 우리처럼 산 있는 게 아니라 평지에 그 평지에 금색깔 첨탑들이 끝없이 있습니다. 그 불교예요. 그 가난한 나라 그걸 다 금으로 진짜 금으로 다 칠해놓은 거예요. 이게 다 부러져 버렸어요. 이 미얀마에 교회가 있었다면,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재앙이 오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그리스도인들이 있느냐, 그 공동체가 있느냐, 그 구원의 표적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은 게 맞다면 결단해라. 그래서 뭐라고 결단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만 해놓고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리라 예수님을 붙잡고요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23절에 베드로 보고 하는 말입니다. 사단아, 좀 전만 해도 파요나시문하고 그러시더니 그것만 고백은 해놓고 그리마옵소서. 십자가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야 나만 십자가 너도 십자가 져.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니 고백하는 건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진짜 따라와. 예수님 믿습니다.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 놓고선 반대로 가버려. 그게 아니라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따라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손해가 많죠. 어떤 때는. 그래도 따라가셔야 되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받기겠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그놈의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자기 생명을 바꿉니다. 가룟 유다 죽죠. 이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있다고 우리한테. 그뿐 아니라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사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예수님이요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인데 붙잡아야 되겠냐, 예수 믿어야 되겠냐, 안 믿어야 되겠냐, 생명 걸어야 되겠냐, 안 걸어야 되겠냐. 이 평등.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정말 시대적인 표적을 붙잡았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시대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끝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방주, 유월절피, 노뱀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이 표적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표적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표적, 이 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종들에게 이 구원의 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 삶과 현장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일들과 걸음 속에 그리스도 안에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가 온전히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